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람과 룻 사이의 목초지 선택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룻은 좋은 땅을 삼촌 아브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룻은 얄밉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롯은 여러 나라의 왕과의 싸움에서 연루되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녀석 그 좋은 땅 선택하더니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위험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맹군을 이끌고 밤에 기습하여 공격하여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본문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일인 것입니다. 동방 4개국과의 전쟁 이후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적군에 대한 반격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같은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75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셀 수 없는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타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있어서 필요한 정보 검색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시대이긴 하나 이민 가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먼 타국으로 이민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치안이 좋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사고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우연히 강도떼라도 만나게 된다면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담하시고 무심하시고 냉담하시고 하실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존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다 해도 뒤늦게 찾아오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지켜보시고 기막힌 타이밍에 기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브라함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형편을 헤아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시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후 아브라함에게 생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길을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족 사이였기 때문에 다른 부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린 걸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318명의 군사는 아브라함의 몸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하였지만 아마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가나안 땅에 찾아왔는데 기근이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 중에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들어 경수가 끊어져 그의 몸에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두려움과 불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중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운 본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던가 아마 바보이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현실을 직시하면서 몰려오는 두려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고향이지만 그래서 머무른 가나안 땅인데 자신에게 직면한 것은 너무나 큰 문제들 그리고 너무나 적들이 크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큰 민족과 큰 후손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갔는데 그에게 나타난 변화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더욱 불안하게 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적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일 것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들이 안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면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마도 어깨가 쭉 처지고 힘이 빠질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우리를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처 숫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의 뉘앙스입니다. 내가 내 삶을 보호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질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네 삶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벽을 많이 쌓습니다. 마치 자신의 군사가 늘어나듯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호막을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매일같이 더 강한 적이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쓸수록 더욱더 불안하고 두려움만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면 방어할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방패, 그만 구멍난 방패를 들고 동분선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즐겨주지 못할 방패들을 만들고 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그리고 돈을 많은 물질들을 명예를 방패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이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스펙이 나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패들은 그만 구멍이 나고 금방 쪼개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방패로 삼으려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나의 방패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음에도 헛되도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모든 방패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삶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삶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 싸움터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패가 대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공격과 창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돈, 권력, 명예들이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저택, 집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명예가 조금 훼손된 것 같으면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우울증을 통해 정신적인 병으로 통해 마음의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뚫린 것입니다. 무언가 마음에 찔려 상처가 깊이 난 것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만 우울한 것이 아니고 늘 우울한 사람도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의 자신이 나의 방패되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 더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나의 방패되려고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우리의 방패를 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창템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어두움이 생겼을 때, 불안이 생겼을 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 숨으려고 합니다. 숨어 있어도 다 보일 것입니다. 말도 않는 곳에 숨어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방패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환상 중의 환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상급이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그 사실로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우리가 자신의 방패 되는 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방패되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며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본문 속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11년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으나 그의 대답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반응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냐이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람 중에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상속자가 없는 사람이 입양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녀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탓하기 어려운 것이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86살이라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입양하여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엘리에셀이란 다메섹에서 데려온 하인입니다. 어려부터 하인으로 길러온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충신이요, 나중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려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하인이 상속사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모습은 정도를 너무나 옳은 길을, 옳은 대답을 벗어난 대담입니다. 아니, 정도 보이지 않기에 곁길로 가는 해답을 찾고 있는지 모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가고, 아니면 차선을 변경해 보지만 그 길이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달나면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더 늦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장애에 가로막고 있기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된 자손을 주시지 않기에 막막해진 그 상황, 두려웠던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편안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벗어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시는 토기장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잠을 못 들게 하는 그 아픔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이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의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니라.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염려,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매우 불확실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로 믿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은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본문에서 너무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것은 믿음, 우리의 삶을 움직여나가는 절대적인 법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아브라함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와 그의 아내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가 불확실할 보일 때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고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파워풀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확실하고 안정적인 영적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을 제공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의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그 무너지는 것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게 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시간이 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전전긍긍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흐릿하거나 불안하거나 불안정해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염려의 공격을 이기게 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그리고 불안전한 것을 두려운 것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보고 믿음을 굳건히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의 초점,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 기막힌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절정이요 신학의 약속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현재와 미래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 우리를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현실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 완전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의 숨기겠냐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받는 자들, 그것이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기에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 바로를 속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 대가로 융성한 대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축의 선물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할 때도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믿고 하갈을 아내로 얻어 이스마엘을 낳아 지금의 많은 중동의 문제들을 야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